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때때로 빈 껍데기와 같은 그런 자신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 오전에 바지락 4개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점심시간에 바지락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바지락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호미 같은 걸로 톡톡 치면 물이 뽕글뽕글 올라오는데 거기를 팔아.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바구니 잡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4마리를 잡았습니다만 보기는 많이 봤어요. 여기도 바지락이 있고 저기도 바지락이 있고. 그런데 뒤집어 까보니까 비어 있었죠. 속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한쪽 껍데기가 없고 반쪽만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러한 빈 투성이와 같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으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저부터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자, 이 아벨에 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4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참되다라고 하는 증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도대체 아벨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까?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랬으니까 아벨과 가인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기사가 나온 것은 구약 창세기 4장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인데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사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아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데요. 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아벨의 기사에서 볼 수 있는 바 첫째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은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나눈다. 이것도 구별됨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린다. 이게 구별됨이에요. 즉,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에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양으로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 물론 그것도 이 제사법에 의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법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핏부림이 없이 곡식을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가인 같은 경우는 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3절을 보게 되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때문에 제물의 차이가 있죠. 곡식이냐 양이냐. 자, 피 흘림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여기서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가운데 특징적인 것 하나는 첫 번째 것이냐 아니냐 이걸로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가인이 드린 것을 첫 번째라고 분명히 표현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에서는 첫 번째 것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분명 아벨은 가인과는 달리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이 명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믿음으로 행한다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특징인 것이고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 마음을 꼭 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에 있어서의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무슨 양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네. 처음 것을 그렇죠.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롭게 한 날을 주시죠. 그러면 그 가운데 처음 거니까 당연히 첫 번째 시간, 우리의 눈을 뜬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도 믿음의 일이죠. 믿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럴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인 같은 경우도 제사를 드렸어요. 처음 것이라고는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좋은 걸 드렸을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껴놨다가 봐주고 골라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 하나,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또 초저녁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아침 새벽 기도회나 아침 묵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지니는 것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했다고 해서 그 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분명하죠. 내 처음 것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 시작한다는 거, 이거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행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구별됨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 자체가 거룩한 거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죄악된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지금 대비되고 있으니까 가인 같은 경우는 이 죄의 미혹이 왔고 그 자신이 선을 행하지 못하였고 또 죄가 미혹할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고, 이게 이제 구별됨이 없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어떤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 제자리에 놓는 게 청소 정리죠. 그러면 휴지 같은 거는 휴지통에 집어넣고, 뭐 연필 같은 거 필통에 집어넣고, 원래 자리에 놓는 것, 이게 말 그대로 구별된 거예요. 그 휴지가 있어야 될 곳, 학용품이 있어야 될 곳, 옷이 있어야 될 곳, 구별된 자리에 있는 것이 구별됨이고, 우리가 하나 앞에서는 그런 구별됨을 가리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엉뚱한 데 들어있으면요, 엉뚱한 게 들어있으면 이제 그것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죄악된 것이 들어있을 그런 자리는 없죠.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휴지 조각 같은 건데, 우리 마음에 휴지 조각을 집어 던져 놓으면 우리가 그냥 휴지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내가 먼저 드린다, 구별하여 드린다, 그 마음이며, 또한 죄악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썼던 이 모든 믿음의 일들이 죄에 들어오면 끝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들, 죄 그러면 행동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행동이지만 그것의 첫 출발점은 생각이에요. 죄악된 생각들. 그 죄의 미혹과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다스리는 게 뭐예요? 못하게 막는 거죠. 일어나려고 그러면 일어나지 마. 또 이거 뭔가 나쁜 생각 들면 그런 생각 하지 마. 이게 다스리는 거지, 그대로 끌려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더하다 이 죄를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이 있을지라도요, 여러 가지 인간적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구별됨 있는 거예요,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시고, 또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별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우리 믿음이 빈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깨달은 감사함이 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 없으면 세상 별것이 있어도 그건 빈 껍데기와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가인의 경우를 우리가 대비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도 재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을 인해서 몹시 분하였다, 안색이 변하였다. 사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며, 근데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분한 마음 혹은 이런 요동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신호예요. 사람도 건강에 위험이 있게 되면 뭔가 신호가 있기 마련이죠. 뭐 그런 법칙도 있죠. 뭔가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전조조짐이 있다. 뭐 좀 이렇게 아픈 것이 조금 예전엔 조금 아팠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런 위험 신호들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믿음에 있어서 위험 신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크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 우리가 사소한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소한 것이라기보다도 다른 것이 하나님의 그 감사에 다 묻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의 수위가 좀 낮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사람 마음 속에 다 이러한 이 모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드릴 말씀이지만, 바다에 보게 되면 저 넓은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암초들 있죠. 그래서 울릉도, 독도 이런 거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조그만 바위섬이네 하지만 그 높이는 동해 바다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부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겁니다. 아주 큰 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물 밑에 있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물 밑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높은 산인 겁니다. 물 다 빠지게 되면. 물이 높아지니까 다 꼭대기를 가려서 울퉁불퉁한 거, 뾰족뾰족한 게 안 보이죠. 그 뉴스에 나오지만 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이 다 빠지니까 그 바닥에 남겨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놔야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이런 거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약함이 있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함 혹은 분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이나 혹은 다윗이나 모세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다 그 광야의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나갔다 그러면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이 만일 내가 형들에게 팔려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 만약 그래서 거기서도 인간적인 수를 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일이 안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맡기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빈 껍데기가 아닌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사람의 생각을 다 버리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죄악된 행동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그런 죄악된 생각까지라도 죄를 다스려서 우리가 오직 하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극히 감사할 줄 아는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것이 빈 껍데기가 아닌 이 믿음의 삶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하나 앞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몸이 아프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낫는 것처럼 우리의 시험 가운데 있거나 우리 믿음이 더욱 약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거지로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왜 없어요?
감사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을 강성하게 하는 길이요, 우리의 실한 믿음을 주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이 아벨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었던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구별과 또한 이 가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한 은혜와 감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먼저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삶의 일치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이 빈 껍데기가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가?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제물만 받고 받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됩니까? 제물을 드렸던 사람까지 포함된 거예요.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그 제물과 더불어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양의 첫 새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곡식이 뭔가 상해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6절과 7절 가운데 보게 되면 가인의 안색이 변하고 분내하고 또한 죄를 다스리라는 말이 있고요. 또 8절에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였다. 그러면 결국 이 가인의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에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삶 속에서요, 우리 자신을 또한 제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참 흠이 많죠. 흠이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많은데, 내가 믿음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언젠가 하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이런 데서 함께 말씀 나눌 때요. 아이들 보면, 내가 저 아이들만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우리 청년들만 못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나는 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들만 못하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을 갖곤 하는데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지만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 더 어린 세대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게 되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믿음 안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 죄를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죄악된 것들을 좀 다스리고 물리칠 줄 알고 그런 힘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그 병이 걸리는 것도 우리 몸 안에 그런 면역 체계가 약화되게 되면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라는 증거는 나름대로 안에서 좋은 걸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 이 몸 안에서 그런 세균들을 바이러스나 이렇게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강건하셔서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죄의 속삭임들, 인간적 생각의 그런 미혹들, 그런 것들과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스리시고요. 그럼 물러가라. 휴지는 휴지통에.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
우리의 자신을 놓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빈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번째 걸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시고 마음속에서 이 안색이 변함과 분리함이 있는 것, 이거 위험한 신호니까 위험한 신호 봤으면 우리가 또한 경계하고요, 또 바른 마음을 지내겠습니다. 또 삶의 일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바쳤어요. 이제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와 예배 형식이 있는데, 또 우리 자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런 좋은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 자신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런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이름도 기록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